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9편 말씀은 모두 36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비교적 긴 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상담 표제어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익숙하신 분들은 시를 읽고 나면 금방 다윗의 시 같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한 외침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자신이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래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자마자 번뜩 과거에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작년 중에서는 이제 과거에 시골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동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이제 보신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은 이제 강원도 이제 화천의 처갓집으로 이제 여름 휴가를 갑니다. 이제 휴가 기간 내내 아이들과 이제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요. 이제 몇 해 전에는 강원도 화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갔더니 이제 저희가 자주 놀던 냇가에 가 보니까 어떤 곳은 아주 이제 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아이들 모두 이제 구명조끼를 입히고 이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이제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이 신이가 구명조끼를 입으면 이제 자유롭게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구명조끼를 벗고 이제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위험하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계속 이제 잔소리를 했는데요. 별일 없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이가 잘 놀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이제 미끄러져서 이제 그곳으로 몸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놀이 하다가 장난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은 살려달라는 말도 이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빠,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요. 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도 저는 없었어요. 아이들만 있었지 성인 구명조끼도 없었는데
그런 이제 긴박한 순간에 뭐 남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겨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튜브를 챙긴다 이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셌기 때문에 순간 아이가 이제 떠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이 이제 안 보이니까 얼마나 깊은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냇가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제 뛰어들면서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이제 이런 뉴스 있잖아요. 가슴 아픈 뉴스인데 누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구하러 갔다가 이제 둘 다 죽었다. 이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생각이 나면서 야, 오늘 뉴스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에 이제 뛰어드니까요. 정말 다행히도 물의 깊이가 딱 이 정도였습니다. 딱 이 정도여가지고 숨은 쉴 수 있어가지고 물 밖으로 신이를 이렇게 딱 던져버리고 저 혼자 물 속에 남았는데, 물살이 세면요 아시다시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막 제가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물 밖으로 기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신이에게 막 왜 말을 안 들었냐고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제 뭐 신이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했는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누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데 성인용 구명조끼를 그냥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이 주워와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구명조끼 아직도 이제 잘 입으면서 저도 이제 항상 물놀이 할 때면 그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물리적인 재난이 아닐지라도 인생길 가운데 마치 쓰나미와 같은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자들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을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죽었고, 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다윗의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실질적인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기야 반역까지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세계는 참 냉혹한 것 같습니다. 부자지간의 인연도 끊어버릴 만큼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과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의 반역이 왜 실패했는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 사령관 요압을 포섭했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합류시켰습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군대의 힘을 얻고 신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또다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자신과 평생을 함께했던 신복들이 또 배신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는 신이가 제 말을 안 듣고 무시하다가 물에 빠져 저까지 죽을 뻔하였을 때 실수였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아들의 반역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야 다행히 둘 다 살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또다시 아들의 반역을 마주했었을 때는 압살롬처럼 아들이 죽던지 아니면 자신이 죽던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으리라라고 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주한 현실이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에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와 요압은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물이 몰려와 덮치는 것과 같이 깊은 또한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큰 물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며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주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힌 듯 보이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모든 절망과 극한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의 목은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빛 아래 땅이 모든 수분을 잃고 바짝 타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눈도 쇠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시적인 묘사를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곧 멸망할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는커녕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왜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더욱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참 정직했습니다. 자신이 대적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자신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9년 전쯤에 이제 둘째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맬 때 나의 죄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 것만 같아서 그때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각나는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우매함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불완전한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 때문에 남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다윗이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수치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또한 열심으로 찾으며 살아가는 다윗이 만약 수치를 당한다면 함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저렇게 인생이 망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면 다른 또한 함께 있는 동료들 또한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함께 염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로 인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이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는 자신과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결코 패하거나 또한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약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도들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되면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얻고 한 지체가 잘못을 범하면 온몸이 수치를 당하듯이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와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죄 때문에 수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죄를 짓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모두가 항상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실패의 이유가
죄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특별 밤 기도회를 통하여서 매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성금요일에 오래전에 이제 나온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집에서 아이들과 한번 같이 보았는데요. 영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이 참 끔찍한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방하는 핍박자들의 수많은 불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그를 삼킬 정도로 배척을 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악인들의 사악함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굵은 배로 옷을 삼아 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악한 자들의 불의함에서 비롯된 고난 앞에서 불의한 자들을 비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핍박은 혈기를 내고 또한 어떤 힘으로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곡하고 금식함으로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금식과 기도로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는 기도야말로 어떤 행동보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 중에 올려드린 이 기도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면 귀한 응답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다면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힘과 위력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바로 인내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하루에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때로 어떤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목이 마르도록 또 눈이 쇠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며 원수를 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우스갯소리로 물에 빠진 신이를 구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영웅담이어서 저는 아이들과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아빠가 신이 너를 구하려고 그때 목숨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랬었냐 하고 그냥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색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동생들 세 아이들도 별다른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서운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단지 물에 빠져서 겨우 이제 살아나 죽을 뻔하였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수없이 들어서 그런지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들어도 별 감동 없이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살려준 아빠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고난에서 회복됐을 때만 잠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고난 중에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금방 잊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이가 물에 빠졌을 때 외친 것은 아빠, 이 한마디 뿐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우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한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기를 마주했다면 믿음으로 반드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또한 그런 시기가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생명을 걸고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